여러분들에게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MBC 문화방송 말고요. 네. 보기만 해도 기쁘고 얘기만 하면 잘 통하고 힘이 되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친구, 동역자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동역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친구,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에 여러 군데를 다녔죠. 유대인 회당, 아고라 광장,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했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요, 신화와 철학,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쟁론하면서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관심을 보이다가 결국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린도로 갔을까요?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덴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아가야 지역에서 주님을 영접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린도의 상황 또 타락상을 전해들은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게 된 것이었죠.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옛날 서구 건축에서 대표적인 양식은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그리고 코린트식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양식이 코린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에서 유래한 건축 양식이기 때문에 코린트식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감각이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경제력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에는요, 아폴로, 옥타비아누스, 판테온, 포세이돈, 헬라클레스, 헤르메스 등 온갖 신전들이 있었는데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전은 해발 575m 바위산 정상 아크로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입니다. 영어로는 비너스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 신전 속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모두는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헬라권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음행하기를 좋아한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사람 하면 포주, 기둥서방,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아가씨 하면 매춘부, 그런 뜻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의 열매가 별로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그보다도 더 심한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고린도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이끄셔서 고린도로 향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튀르키예 북동쪽 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어는 헬라어를 모국으로 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됐는데, 고향인 본도로 가지 않고 고린도로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굴라의 직업이 천막 제조업자였기 때문에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축제의 이름은 이스트미아 제전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 누구죠? 포세이돈. 그 신을 기리기 위해서 벌어지는 경기 대회인데요, 모든 그리스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 그 경기가 열리게 되면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많이 몰려오게 될 것이죠. 당시 로마의 군인들, 또 선수들, 외부 관람객들도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숙소가 만만치 않으니까 대부분 천막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축제 기간에 천막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왜 고린도에 정착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서로 만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울의 영향으로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1년 6개월 후에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르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를 바울이 떠나면서 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었죠. 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실제 이스트미아 경기를 보고 영적으로 깨닫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경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잘 알 수 있었죠. 달리기 종목 외에 창던지기, 레슬링, 권투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 달리기 경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최후의 승리, 마지막 상을 얻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달려가지만 끝까지 달려가야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표현도 운동 경기를 보면서 깨달은 바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요, 이 바울의 신앙을 한층 무르익게 만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만남이요, 영적인 동역자로 계속 이어지면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례적인 만남으로, 추상적인 만남으로 마무리되어질 것인가? 무엇이 결정하게 될까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말주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취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일을 감당하는 영적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바로 동역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땅에 도착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죠. 천막 제조업이라고 하는 직업이 같아서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이 고린도 땅이 회복될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곁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신앙의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잘 알고 있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땅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합류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사로잡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예전에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은 바울이 평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게도냐에서 헤어졌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한 헌금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그 일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단지 생각지도 않았던 물질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게 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지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바울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단순히 이를 도와주는 친구가 아니라 영적인 동역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후배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편지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쓴 연애 편지 같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년의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를 만나기만 하면 대견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어쩌면 이렇게 잘하고 있을까?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있을까?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동역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라는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죠. 디모데처럼 소중한 영적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편지글을 보면 계속 실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눈빛만으로 깊은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얻었습니다. 표정만 봐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굴라 부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초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동역자였지 아직 성숙한 영적 동역자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영적인 동역자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오랜만에 그들을 만나게 되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후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회당 바로 옆집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거하게 되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당장과 그 가족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 도시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복음을 전하면 아테네서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 걱정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땅 복음의 불모지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동안 핍박과 박해와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얼마나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계속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동역자들도 알지 못하는 바울의 깊은 내면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바로 주님께서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주눅 들고 의기소침해져서 진짜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너는 계속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동역자가 참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매번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동역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동역자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얻어야지만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실질적인 동기부여와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친한 분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도 있죠. 평생 우리 함께 주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내가 이번에 목자를 하게 되면 자기가 부목자를 좀 해서 날 도와줘. 1:1 양육자로 훈련을 내가 시키게 되면 함께 훈련을 받읍시다. 내가 이 부서에서 부장이 되면 또 리더가 되면 우리 부서에서 함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내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줄 동역자를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마음이 잘 맞으면요, 일할 때도 죽이 척척 맞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요,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렇게 채워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일은 잘 모릅니다. 갑자기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함께 일을 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교회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슬퍼하면서 사역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친구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동역자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귀한 열매를 경험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말할 수 없는 속사정, 아픔과 두려움과 트라우마, 그것을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동역자들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친구 같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 11절 말씀처럼 바울은 오랫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동역자, 좋은 친구 많이 떠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먼저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요, 서로 힘들 때 내가 못해주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일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힘이 나는 친구, 만나면 기도해주는 친구, 그렇게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